이제 여름 수련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 번째 기고문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첫 번째 기고문과 마찬가지로 웨스 브래든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그리고 또 목사님 허락을 받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개혁교회 시편 찬송 자료집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8쪽부터 시작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이 기고문을 또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낭독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우리가 예배와 예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종종 듣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질문인 이유는 시편 23편을 그들의 찬송책에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어디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를 시편을 부르는 교회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표현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시편 한 곡을 혹은 시편 가운데 한 부분만을 종종 찬양과 예배 음악이라 불리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부르는 것이 시편을 부르는 교회로 만들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속되는 기고문을 통해 저는 시편을 부르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제 관점에서 거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는 교회들은 대부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찬송집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찬송이 뒤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정말 개혁교회의 특징 중 하나,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로 만드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시편을 부르는 교회라면은 그럼 그 시편을 부르는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기고문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쓰는 찬송책을 펼쳐본다면 시편 23편을 포함해서 몇 가지 시편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도 시편 부르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시편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반 찬송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들 CCM이라 불리는 기독교 음악을 예배에 사용하는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찬송 모음집을 살펴보면 시편 한두 개 정도 최소한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도 시편 부르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최소한 우리가 개혁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시편을 부른다라고 말할 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편 전체를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 기고문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찬양하기 있어 제외 두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찬양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와 같은 노래들이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큰 목사라면 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을 부를 때 이와 같은 공전점을 언제나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시편이 아닌 다른 찬송이 예배적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 요소를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목사가 오직 시편만 부른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대중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지혜롭지 않을 수 있지만 오직 시편만을 찬양하는 것에는 어떤 이들이 잘못이나 비윤리적인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은 왜 시편 부릅니까? 하면 그 시편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통해 예배드리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충분하고 먼저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르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도 당연히 부를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예배에 있어서 부르도록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는 이 시편을 부르고 있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시편이 아니라 다른 찬송들이 예배에서 지배적이 된다면 그것은 잠재적 문제 요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한 주일, 두 주일 시편이 아니라 일반 찬송들이 예전에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을 보았을 때 이 목사님이 예전에 있어서 시편을 배제하고 찬송만으로 부르려 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시편이 중심이 되고 혹은 시편만을 부른다. 이것은 뭐 실천적인 측면에서 약간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신 것을 예배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것은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전까지도 나아갑니다. 유럽에서 초기 개혁교회 신도들은 시편만을 불러야 한다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시편에 가장 높은 우선도를 두었고 결과적으로 회중이 부를 수 있는 많은 시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영감받지 않은 찬송들은 드물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푸른색을 띠었던 시편 찬송 1972년판에는 회중 찬양에 대한 존 칼빈의 인용문을 첫 부분에 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칼빈이 초대교회 특별히 어거스틴에 호소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가 시편을 부른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후에 이뤄진 게 아니라 아예 종교개혁 초기의 개혁교회들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편만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찬송들은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우선도 어디 있냐? 찬양은 시편을 통해 부르는 것이 가장 높은 우선도였고 그를 위해서 당연히 회중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많은 시편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다른 기고문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972년에 캐나다 개혁교회가 사용했던 시편 찬송 서론에 나와 있던 존 칼빈 인용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적인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말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예수를 불러일으킬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언제나 제6에서도 경시에서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진실로 첫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생각하기에 온 땅을 살핀다 하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아 새 지체실 때보다 더 적합하거나 더 나은 찬양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적인 기도에는부터 시작해서 기억해야 합니다까지는 이제 어거스틴이 기록한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명을 인용해서 칼빈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찬양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찬양에는 우리가 뭐 일반적인 노래가 정말 감정 움직이고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찬양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무게와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러 주신 말씀보다 더 무게가 있고 더 위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 글은 당연히 다른 찬송을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찬양의 우선도가 항상 시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이런 노래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시편 찬송의 판본에 이 인용과 빠지게 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성경에서 기인한 약간의 찬송들은 허용하였지만 시편 찬송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전 일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일어나고 얼마 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시편 찬송이 가장 중요하다. 시편 찬송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총회 조항들 몇 가지 있는데 돌트 총회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78년 돌토총회 제76화 피터 케누스가 편집한 박의세 시편은 마땅히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기독교 인생에 있어 지금까지 어떤 노래야 하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찬송들은 중심이어야 한다. 1981년 미들보드 제50이라 오직 박의세 시편들만이 마땅히 교회에서 분류하며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찬송들은 제외하였다. 1986년 대학의 총회 제62항 박의세 시편들은 교회에서 마땅히 분류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찬송들은 제외하였다. 1988년 19년 돌토총회 192회기 교회 안에서 150개의 박의세 시편들만이 마땅히 분류한다. 십계명, 주기도문, 신앙의 조항들, 마리아, 사가랴, 시몬의 노래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한 찬송들은 개교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교회의 자격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교회는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전에 교회로 들어온 것들 또한 가능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따라 제거해야 마땅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정말 극 초기에 이제 개혁교회 총회들에서 나타나는 건데,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 총회가 점점 지나가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578년부터 이제 1586년까지는 항인데, 물론 마지막 1618년 19년 돌트 총회는 회기라 나와 있는 이유는 이제 나머지 총회들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항목들로 1항, 2항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지만 돌트 총회는 우리가 보다시피 거의 1년에 걸쳐서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162회기라는 것은 그 가운데 162번째 회의에서 이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다윗의 시편이야말로 개혁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모임에서 불려야 되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찬송들은 금지돼야 된다라는 게 쭉 이어지다가 돌총에서 약간 달라진 게 무엇이냐? 십계명, 주기도문, 신앙의 조항들, 마리아, 사가랴, 시몬의 노래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비롯한 찬송들은 개교회의 상황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찬양에서 약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 이제 물론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 마리아, 사가랴, 시몬의 노래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칸티클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노래한 것들을 시편이 아니더라도 곡을 붙여서 노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찬송에는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신앙의 조항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이 신앙의 조항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이기에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하는 거 무엇이냐? 다윗의 시편이 마땅히 불려야 된다.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의 가장 주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극초기부터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 개혁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버리고 영감받지 않는 찬송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들, 심지어 그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외면과 손을 잡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19세기 초 어떤 시기인지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830년 압세이딩 혹은 분리라 알려진 개혁이 시작된 때인데 점점 더
교회가 변질되어 가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제 시편 찬송도 점점 예배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럼 시편 찬송만 밀려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것은 그 찬송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도, 심지어 복음 그 자체도 예배에서 밀려나고 있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들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점점점 예배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시편 찬송도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팬들이 그 포로와 같은 이유에 의해 앞서 인용했던 성경적 결정들이 재발견되고 출석되었습니다. 실제로 도포가 어떤 이유의 주자들은 근본적으로 오직 시편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는 방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로부터 이어진 자유개혁교회와 개신개혁교회와 같은 일부 교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19세기 초 이제 1800년대죠. 그때 이제 점점점 이런 변질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업세이딩 혹은 분리를 알려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울름교회 득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이 교회는 물론 시편 찬송만이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참된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분리돼서 나갔죠. 그때 여러 가지 개혁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즉 근본적으로는 시편 찬송만을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분리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 여기 나온 자유개혁교회나 개신개혁교회 같은 교회들은 이것을 따라서, 이 전통을 따라서 시편만을 부르는 교회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시편, 그들도 이제 시편 찬송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편 찬송집에는 딱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것이 여기이고, 이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물론 캐나다 개혁교도 마찬가지로 분리로부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내력에는 1886년에 돌레앙티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왜 우리가 시편 찬송만을 부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찬송들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편들을 우선시한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캐나다 개혁교회, 호주 자유개혁교회 혹은 남아프리카 개혁교회 같은 교회들, 그 교회들 뿌리를 가면 분명히 분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리가 일어났을 때 분리가 일어난 교회와 여기 나온 1880년대 돌레앙티 나온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됐는데 이 분리파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시편 찬송만을 부른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에 그 뿌리를 둔 교회들은 시편 찬송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찬송도 허용하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시편을 부르는 교회, 시편만을 부르든 시편을 중심으로 하되 몇몇 성경적인 찬송을 허용하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배에서 시편을 우선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 기고문 이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은 실제로 세 가지 기고문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 우리가 시편 찬송을 공적인 예배에서 부르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함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